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름의 햇살은 굉장히 뜨겁고 따갑습니다. 혹시 요즘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변호사를 잘 챙겨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데 혹시 보신 분들 그 친구의 별명을 어떻게 부르죠? 아무도 안 보시나요? 봄날의 햇살.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해인데 그 여름의 해와 봄날의 햇살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입니다. 봄날의 햇살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자의 주장 중에서 정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때 공자는 경공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뜻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정명론이란 말은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바른 임금이냐? 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임금이 바른 임금입니다. 어떠한 신하가 바른 신하냐? 신하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신하가 바른 신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대로 하면 무엇답게 누구누구답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임금답게, 학생답게, 자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거지요? 임금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자의 정명론을 빌리면 복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하면 안 되지. 야, 교회에서 싸우면 어떡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때로 술, 담배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주는 무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심이 어디 있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근거와 기준이 되는 복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빌립보서보다 훨씬 앞쪽에 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는데요. 남자가 적잖아요. 남자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앉으려면은 우리 남자 성도들부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2절에 보면 이 복음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뭐지요? 2절 중간과 3절 맨 처음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지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며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이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걸맞게 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피값에 걸맞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육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구했지만 결국 자기는 심히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때 살게 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한 부담을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안 띄워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기준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며 살라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행동의 기준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해야 됩니다.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의 분위기가,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분위기가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내가 꿈꾸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또 앞에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천천히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창세전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오랜 시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내 맘대로 꿈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찾으셨나요?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에) 보면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2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는 직접적으로 사탄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이기기에는 이 대적자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약한 초식 동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사자와 사슴이요, 1대1로 붙으면 사슴이 절대 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대로 그런 사슴들이 무리로 함께 있으면 사자가 쉽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TV를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꼭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는 녀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녀석들이 죽지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놈입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녀석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의 좋은 사냥감이 됩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 이게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대단히 잘났거나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순수하게 시멘트만으로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그 벽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에 뭐를 섞죠? 모래를 섞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좀 세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뭐를 섞죠? 자갈을 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벽의 강도는 정말로 강해집니다. 그래도요, 시멘트나 모래나 자갈은 그런데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철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3층, 아니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생각도,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큰 힘을 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인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생각도 성향도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랑 똑같은 사람만 우리 동인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요,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저는 그 교회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그 교회 정말로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나랑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벽이 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악한 대적자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요, 나랑 달라서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기 때문에 악한 대적자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대적자들은 여전히 있고요,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닥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30절 먼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뭐라 말하죠? 빌립보 교인들에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여전합니다. 때로 그들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만 봐도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감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손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손해가 정말 심각하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신앙 때문에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29절인데요. 제가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뭐라 말하죠? 특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는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아직도요, 나를 꺾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고난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 그대로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바울에게 이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쁘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서 오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참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복음 안에서 협력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함께 복음으로 협력하여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